누르세요. 눌렀어요. 눌렀구나. 자, 시작했던 20페이지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에스겔 16장 6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니. 여기 나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너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보고 얘기했으니까 에스겔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너라. 에스겔은 동시에 나중에 신약에 보면 에스겔 자리에 에스겔이 이런 모든 예언을 주님이 이루기 때문에 이게 누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에스겔 속에 예수님이 미리 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전에도 구약에도 성신받은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예수님이 미리 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라고 할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뭐를 세웠냐가 되느냐 하면은 간단해요. 문장이 내가 너로 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이치는 뭐냐면 너라고 하는 에스겔 본인의 의도나 노력 같은 것은 여기서 일체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겔을 뽑았기 때문에 에스겔을 본인이 갖고 있던 기대나 희망 같은 것은 이것은 일체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우리가 아다시피 어느 계통이냐 하면 에스겔은 아담의 계통이죠. 아담의 계통. 에스겔은 육으로 태어나지. 에스겔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자체 아담의 계통이죠. 근데 아담의 계통에서 있는 뭔가 거기서 외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어떤 소망도 하나님께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언약 세우기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아담의 고유한 자기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요? 십자가 요 원리를 그대로 십자가에 한번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이 첫 번째 과정이랑 두 번째 과정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상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처가 입어있는 요 상처가 이거 누구 상처냐 하면 우리 상처가 아니고 예수님 상처죠. 우리의 죄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 다음 과정은 예수님의 그 상처가 우리에게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면 아까 요 원리가 똑같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받으신 상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이어진다 같은 말로 언약으로 이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상처와 우리 상처로 연결될 경우에만 이게 가당한 겁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할 때 멋있다, 키 잘생겼다, 빛난다 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 예수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상처가 예수님에게 있다. 오케이, 있어요. 좋은데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뭐다? 그 상처가 우리한테도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이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가 없죠. 일이 10개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상처가 있다면 주님을 마치 보살붙듯이 미륵 보살한테 가까이 빌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한테 빌 수는 없는 문제다. 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십자가라면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에스겔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것은 뭐를 이루게 함이라? 언약을 세우게 함이라.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언약이 없는 언약을 우리를 불러내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요 구조를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 삶으로 가져가셔가지고 너라는 자리에다가 본인을 집어넣어요. 예수님 본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죠.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죠. 이 언약에는 아담적인 욕망이나 욕구 같은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이 방금 이 공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 공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게 이해하는데 이해되면 이게 하나의 이론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던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가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다지 이게 그다지 필요한 것일까? 내한테 아주 진지하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뭘 할 때에 내가 할 일이 교회 가는 일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잖아요. 주부 같으면 가정을 보살피는 일이 또 있다. 어린 자식이 있으면 애도 돌봐야 되고 여러가지 내가 하는 여러가지 일이 있어요. 전에 광주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기억납니다. 그때 한 말을 그냥 찍어볼게요. 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혁명가는 직업을 초월한다. 다른 뭐 직업이 없다. 예, 초월한다. 직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혁명가는 직업이 없다. 직업을 초월한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직업이라는 게 전문직이라는 거, 그것이 주의 언약에 방해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문직이라는 게. 아까도 했잖아요. 주부가 애 키우고 또는 또 애도 키우고 또 맞벌이 하는 주부는 자기 또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또 일요일 날은 또 교회로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애도 키우고 또 전문직으로서 만약에 그 가정주부가 약사라면 또 약국에도 출근해야 되고 또 집에 오면 또 살림도 살아야 밥도 해야 되고 또 일요일 되면 또 교회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내 하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이 구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게 돼요. 하나의 지식으로 습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광에서 제가 뭐냐 하면 혁명가는 직업이 초월한다. 직업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혁명가도 얼마든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데 혁명가는 직업을 초월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혁명가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다 모든 것을 목숨을 쏟아넣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혁명가는 국가를 뭐 전복한다든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목표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그거는 부수적인 거다 이 말이죠. 보조적인 것이고 자기가 애를 키울 수 있지만 애 키우고 약사로 일하고 하지만 혁명가에 있어서는 약국 혁명을 낳고 혁명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직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로 투기꾼들이겠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나올 때 자기 수입 얻으려고 나오지도 않고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혁명해 보겠다고 국회의원 나온다 이 말. 그런 뜻에서 제가 뭐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할 사람 없어 웃겼습니다만 제가 대통령 하게 되면 국회의원에게 월급 한푼 다 줄까 명예직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뺏었다는 뜻이고 남의 것을 뺏었다. 교사가 월급을 받았다는 말은 월급을 받는다는 말은 학부모가 내는 공단급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알파를 가져가 플러스 더 보텐 여분의 것을 가져간다. 모든 게 그래요. 옛날에는 직업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거 또는 고기 잡는 거. 그때는 물밀교환 했거든요. 물밀교환 했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화폐가 없다는 뜻입니다. 초창기 화폐는 물밀교환하고 비슷해요. 고등어하고 그 태백시에 나오는 태백시 묵호의 고등어는 아니고 묵호의 고등어하고 안동에 나오는 쌀이나 삼배하고 바꿀 때 돈이 없을 때는 그 양을 그래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초창기의 돈하고 그 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초창기 돈은 뭐 여러 가지 그때는 지폐 같은 게 없으니까 뭐 금전이나 동전이나 뭐 그런 걸 사용했겠죠. 안 그러면 옛날에는 또 소금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그때는 돈 자체 교환 매체 자체는 추가적인 강탈한 게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화폐가 발달해가지고 화폐가 주인으로 해버리면 그걸 자본이라고 한다. 자본주의에서의 화폐는 뭐냐면 돈 자체에서 물건값보다 더 쳐주는 게 있어버려요. 그래서 그 쳐주는 것을 노리고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자본가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그 사람이 방직공정을 해나, 이 방직공정 이트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방직공정을 해도, 방직공정 해가지고 명분에서는, 천을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원단 맞는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겉에 드러남기고,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원단을 제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방직공정 합니까? 뭐 때문에 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러 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벌으면 안 돼요. 돈은 소모해야 돼요. 회화할 때 편리하다고 있는 게 일종의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같은 역할이 돈인데 이것이 자본주의가 되면서 주머니 얻기 위해서 농사 짓고 고기 잡는 거예요. 이 주머니 얻기 위해서. 이 빈 주머니. 교환 자체를 위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돈이라는 것은 교환하기 나요고 생각했지, 돈 자체를 벌기 위해서 돈 번다는 생각을 그 아이들을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그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게 고등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고등어. 그림 그리기도 있으니까. 고등어 있고, 고등어 3마리, 고등어 3마리. 여기는 안동에 삼배하고 바꿀 때에, 사람들은 어디다 관심 없어요. 여기 뭘로 바꾸느냐, 가에 관심 없어요. 이 화폐인데 돈으로 바꿀 때는 돈 관계없어. 이게 지금 물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돈 자체가 돈 번다는 그것에 눈독을 뜬 이유가, 돈 자체가 중요시 되니까 돈의 축적이, 돈의 축적이 뭐냐. 옛날 고등어가 100원 했다면 돈의 축적으로 고등어 갑자기 80원으로 내려가고 300값도 70원으로 내려가더란 말이에요. 이 100원짜리가 70원 되고 100원짜리가 80원 될 때 누구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힘들어서 노동해서 얻은 건데 누가 이렇게 했어? 가보니까 도중에 돌 취득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요건 한 20을 빼가고 이건 30을 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인간의 본의 아니게 형성된 겁니다. 형성된 거죠. 그러면 그전까지는 욕심을 어디냐 하면 맛있는 고등어에 욕심을 내고, 그전까지는 아주 반들반들한 삼배, 안동 명품 삼배에 욕심을 내다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욕심을 어디 내게 되겠어요? 돈을 내게 되죠. 왜? 이걸 가져봐야 단가가 떨어지니까.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에 투자를 하겠죠. 돈의 목적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혁명가 봅시다. 혁명의 명분은 뭐냐 하면 좋은 나라 만들기거든. 좋은 나라 만들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목적이 뭐냐면 인간 자체의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좋은 나라가 인간 행복이죠. 그것도 혼자 행복이 아닙니까? 더불어 행복이에요. 이걸 공동체 사상이 하는데, 서로가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한 거지. 그것이 혁명가죠. 근데 혁명가가 직업을 만약에 초월하지 못하고 직업을 가져버리면 이 사람은 혁명한다는 명분 하에 어디를 노립니까? 지금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축적하려고 할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19세기 말에서 20초기에 독일의 바이마르 정권사회에서 서의 바로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정당이 30개 있었거든요. 1900 초반에. 이 정당을 하나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혁명가죠. 이름이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80%의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나머지 모조리 다 조졌는데, 뭐 다른 당은 없애버렸는데, 그때 80%의 지지를 얻을 때 히틀러가 독일의 국민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돈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나라 인간 행복이 뭘로 가셔야 됩니까? 자본의 증가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인간 행복은 쉽게 말해서 무엇이 많다? 우리 집에 돈 많다로 행복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의 순서를 정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 이거 공부한다고 앉아있지만,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1시간 동안만 제 기금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있겠습니까? 동작하고 줄서로 갈 거예요. 다 가지요. 좋은 대통령이 뭡니까?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뭐냐 하는 거? 내가 살기에 넉넉한 돈을 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좌파에 해당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악랄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인간은 뭐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르죠. 이게 인간이죠. 오늘날 인간은. 그런데 이 좌파는 뭐라고 소리냐 하면 돈 없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좌파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 종교인들이에요. 완전 종교인들이, 새로운 종교인들이에요. 이거는 거짓말. 인간이라 하는 것은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는 쪽이 뭐다? 우파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능력 없는 사람, 날 때부터 가정인편이 안 좋아서 기회마저 부여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를 이어서 지저분하고 처절하게 살겠지요. 그렇지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모든 재산을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단가가 떨어진다니까요. 남이 돈 벌 때, 남이 주식 투자할 때, 남이 뭐 어떻게 부업사 투자할 때 나는 그런 게 귀찮아서 안 한다. 집에서 그냥 성공부를 한다. 이래가지고는 점점 내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물론 왜 그래도 안 떨어지지만 나는 연금 문제 나오면 다 그때 들고 나오는 거죠. 연금 보색 들어나죠. 광화문 가가지고 우리의 연금을 돌려달라 하겠죠. 하지만 인간 자체는 돈밖에 몰라요. 이게 유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뭐냐? 가짜 현실을 집어넣어요. 인간은 서로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세상에 그런 세상은 안 옵니다. 오질 않아요. 결국 좌파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혁명가로 자처해서 뭘 노린다? 합병해야지. 뭘 노립니까? 돈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한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으면서 우회적으로 돈을 안 좋아하고 진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나는 희생합니다는 것을 그걸 우회로 병분 내세우면서 결국은 돈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파는 노골적이고 좌파는 엄중하고 어느 게 더 나빠요? 제가 한번 이 세상에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없습니다. 개파입니다. 개파이면 개판도 나가야 돼요. 개파는 개판도 나가야 돼요. 사람이 환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위선자가 되어버린 게 문제예요. 환상 좋아요. 멋진 세계 좋은데 문제는 그거 생각하면서 본인을 감추는 게 문제다니까요. 본인은 마치 돈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본인은 남에게 사랑을 널리 베푸는 것처럼 본인을 자꾸 속이게 만든다니까요. 이 좌파가. 권력 가진 놈들은 전부 다 어려운 민중들과 어린 서민들을 착지해서 그들이 권력 가졌으니까 내 나라 라고 하겠죠. 하지만 본인은 아직 그 자리에 안 앉아봐서 그래요.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별 사람 없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좌파도 알고 있어. 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출세하고 싶고 본인이 권력을 잡고 싶어서 이런 망상을 인간이 이미 망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망상에 힘 실어주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과학이 아니지 과학도 철학이지만 생물학 철학에 보면 진학을 하는 철학이 있어요. 이 종교거든요. 생물학에서 만든 종교예요. 진학하는 거 이 세상에 진학은 없어요. 진학을 이해하면 될 놈은 되고 못 될 놈은 제거되어야 뭐가 된다? 진화한다. 진화한 뜻은 뭐냐? 발달한다, 발전한다. 이거는 생물학이 아니고 사회생물학적으로 온 세상을 다 들쑤시 보세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이 원칙에 맞아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빠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그런 직업이 있어야 되고,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잘하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공부 잘한 만큼 월급이 공부 못하는 사람 100배, 1000배 있어줘야 이게 되고, 그게 보상이 되고, 공부 못하는 것은 그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1000배보다 이 단가 낮아야 되고, 최저성 생계비가 5,000원이 아니라 2,000원 돼도 할 말 없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좌파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는 안 돼. 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래서 안 돼. 이 법칙에 의하면, 일은 대충이라고 일하고, 월급은 10분의 1도 안 받는 것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있어도 괜찮다 있으시거든요. 다른 나라 누구 계세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그래, 이 자원은 뭐냐면, 자기 나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다 최저 생계비 올려놓고는 최저비에 낮추는 것은 공장들 어디가 보내느냐? 중국으로 전부 다 북한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북한의 개성공단이 왜 그래 좋으냐? 최저 생계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말은 좋은 정치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정치는 없어요. 이 세상은 개판입니다. 개판인 것을 개판인 걸 알고 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마음 낮춤이에요. 마음 낮춤. 왜 그래야 남 탓을 안 하잖아요. 남 탓. 부자 놈인데 내 돈 뺏었다. 그런 탓은 하지 마세요. 이상의 제도하고 법으로서 인간을 도만 밝히는 이 괴물 같은 인간을 개조 못합니다. 인간은 이미 괴물이에요. 돈밖에 몰라요. 되려면 되고 벌 사람 벌고 못 사람 못 벌어도 못 벌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 없이 사는 나라 천국이 눈에 들어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늘 나라가 왜 이 세상과 다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늘 지 손에 흙 안 묻다고 해서 그 흙 묻어야 될 일을 그냥 생깁니까? 다른 데서 생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 공부나 교회 이것이 하나의 전부 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뭘로 이어지냐 하면은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 닦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도 닦는 나라예요. 안 그러면 실제로 있는 나라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루었던 나라죠. 그러면 그들은 도를 닦는 게 아니고 그건 뭐 했습니까? 멸망했죠. 하나님이 함께 다루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루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이 세상은 뭘 해야 됩니까? 도 닦아도 소용없어요. 도 닦아도 소용없고 멸망해야 돼요. 이 멸망하면 멸망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멸망한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뭐밖에 모른다? 인간은 자비 100%고 사랑을 100%도 결국 인간은 뭐밖에 모른다? 돈밖에 모른다. 이게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돈밖에 모르면서 뭐라 하냐?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고요. 이거는 뭐냐? 내 보기엔 도 닦는 거라. 도 닦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가 많이 돈 번다가 죄 많이 졌어요. 하지만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비워오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맞을까 싶어서 미리 자기 단돌이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 빌고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돈 안 뺏어갈까 싶어서 내가 사람답게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요령을 피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의를 다시 하게 되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뭐가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상처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상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나면서 받은 상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언약에 같이 예수님과 같은 방주, 같은 언약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가 언약 아닙니까? 언약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동일한 상처가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처가 있는 성도를 받는 성도는 이 땅에서 기대를 하겠어요? 떠날 생각 하겠습니까? 돈닥을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주님이 갖고 있는 상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겠어요? 어느 쪽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억지 부는 건 아니지. 주님이 알고 십자가에 있는 상처를 저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겠어요? 저를 때리지 말고 좀 이 땅에 더 머물러 살게 해달라 그렇게 하겠어요? 언약을 세워 같은 언약이라면 상처를 알게 해달라 하겠죠. 왜 이 땅이 지긋지긋해야 되느냐 이유를 실감나게 해달라고 하겠죠. 모든 것에 실망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겠죠. 자식을 믿다가 자식한테 실망, 왜 손녀한테 실망, 모든 교회에 기대하는 교회도 실망, 전부 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나에게 기대 열다가 내가 봐도 내가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상 못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상처가 있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큰 나쁘다 하지 말고, 재벌들 나쁘다 하지 말고, 프로포필 10번 맞든 100번 맞든, 니도 그 자리에 앉으면 100번 맞을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검사를 굽어 삼고 판사를 돈으로 매수하고 변호사를 제일 좋은 변호사 해가지고 서민들은 돈 없어 감옥 살고 그대로 빼나왔다. 아니 감옥이 있으나 빼나와라. 이 세상 자체가 감옥인데 왜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냐 이 말이죠. 김정일이 살아나왔다고 살아있으나 죽은 인간이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있는 인간이거든요. 니 죽고 내 살자가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우파해야 돼요. 니나 내나 다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우파가 어디 있어요? 뭘 태극기 흔들어요? 태극기 왜 흔드는데 흔들어서 뭐 할 건데? 혁명하려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래서 답변한 걸 이게 도 닦는 게 아니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 실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실제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확실한 실제는 뭐냐면 어떤 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이게 최종 현실이에요. 최종적인 현실입니다. 이 앞에 좌파고 우파고 간에 유일한 역사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그걸로 뭘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을 다 이루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앞에 새 언약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저비가 아이를 키운다 할 때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아기 키우는 거 따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따로가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아이 키운다는 것을 어디다 집었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집어넣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아이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분명히 키웠죠. 근데 뭘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 끝났죠. 얼마나 지 자식 아끼면서 잘 키웠겠습니까? 훌륭하게 되고 이 나라 번성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관여하니까 멸망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각각 가정마다 오늘 요새는 아이한테 귀에 눌리가지고 정말 내가 보기에는 민망해. 아이 길을 부모가 감당을 못해. 당해내지를 못해요. 해줄 거 다 해주고 나중에 버림받고 이 무슨 이런 짓이 다 했어요. 요즘 여러분 세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핑계대고 있어요. 이거는 피 눌려버리면 이스라엘 역사, 예수의 십자가 죽으면 이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예요. 이론이 되고, 이거는 결국 이론 되면 이거는 뭐냐? 지식이 되고, 지식 되면 이거는 그냥 가끔 들다 보면 도 닦는 밖에 안 돼. 도 닦는 거. 실제는 아이 잘 키우는 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세요. 괴리가 커집니까? 괴리가 벌어졌어요. 애 키우면서 이런 것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간주하는 그 자체가 멸망의 전부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 데가 없어요. 목숨 걸. 실제 현실에 목숨 걸어야지. 왜 애한테 목숨을 겁니까? 그래. 애 해줘봐야 줘서 듣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이 왜 있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삶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 공식처럼 하나 제가 적어 볼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간들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다. 1. 2번. 이게 여기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냐면, 인간에 나갈 때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갉아먹어요. 그리고 인간을 갉아먹을 때 인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인간은 여기 죄인이기 때문에 갉아먹죠. 세 번째, 하나님이 갉아먹은 죄를 자신의 일부로 가져오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갉아먹은 죄를 하나님의 열매로 전환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천국은 주님의 하신 열매, 주님의 열매거든요.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천국이 일하지 않으면 아들의 나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나라.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활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것을 갉아먹습니다. 인간은 갉아먹힐 만한 죄인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갉아먹히는 것은 죄를, 인간의 것을 사과라고, 사과. 인간을 사과라 보게 되면 사과를 아가작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인간의 사과에 갉아먹은 부분이 죄가 들어왔겠지요. 인간에게. 그걸 고맙게도 하나님은 이걸 자신의 일부로 가져와 버려요. 분명히 전에는 누가 있었다? 인간에게 있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일부가 된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죄죠.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본인의 십자가 희생으로, 자기 희생이로 자기 안에 들어온 죄를 뭐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거예요. 의의 열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뭐냐?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죄인을 제로를 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면 이 원리를 이 원리를 정해주시면 이랬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보상을 얻는 거예요. 포기할 때 보상을 얻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포기가 아니고 열심히 애쓸 때 뭘 얻어요? 보상을 얻잖아요. 하는 일에서는 인간은 자기를 포기할 때 보상을 얻는 겁니다. 노아의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아브라함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애굽에 가기 전에 모세 직업이 뭐였습니까? 돈벌이가 뭐였습니까? 장인의 양을 치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애굽에 내려갈 때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때 모세가 나 뭐 한다 했거든요. 근데 픽이 될 게 없어가지고 나 말도 못 한다 했다고요. 그런데 모세 갔다 와가지고 주님이 준비해놓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아무 쓸데도 없는 방주 만드는 것은 자기 삶을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언약 이야기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방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노아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보상을 얻은 겁니다. 포기할 때 보상 얻는 거예요. 포기할 때. 여기 나 지울 테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이 계시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인간 찾아와서 인간을 갉아먹죠. 예. 이게 손실이다, 손실. 손실 난 거예요. 그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하고 기름 해가지고 빵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누가 낼렘 인터셉트 했습니까? 채 갔습니까? 엘리야가 채 갔잖아요. 엘리야가. 진짜 뭐 어떡지? 그 죽으려고 먹는 마지막 그 식사를, 그걸 갈아먹고, 그걸 뺏어가 버려요. 근데 뺏기는데, 끝도 없이 나와. 밀가루하고 기름이. 뺏기는데. 뺏김으로써 하늘의 것을 얻은 거예요. 그 과부와 아들은. 주님한테 내 목숨이 뺏겼는데, 예? 나는 이 전문 직업으로 밥 먹고 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내 소망과 내 그 희망을 갉아먹었어요. 뺏어갔어요. 그러면 내 뜻과 내 희망은 기대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포기되고 손실된 겁니다. 손실됐는데 주께서는 주님께 가져가던 죄가 나의 죄거든요. 나의 죄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자신의 일부로 바뀌었죠. 잘 들어보세요. 내 것이 주님이 와서 강절에 가니까 나의 일부가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나의 일부가 어디로 섞였습니까? 주님한테 가버렸죠. 근데 주님께서 그걸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의로 바꿨죠. 그러면 내 일부가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이게 일부입니다, 일부. 근데 그 다음날 또 갈라먹습니다. 또 갈라먹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말은 뭐냐? 주께서 다 갈라먹었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 양초가 있는데, 예, 짐승이와 양초를 갈라먹다 난 다 먹어요. 양초가 없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아 성도를 다 갈아먹어가지고 그 전부를 죄에서 뭐로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의로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한다? 중간에서 하실 분이 있어요. 그 작업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우리 모든 것을, 내 인생을 포기 먹게 만드는 그 갈라부은 분이 오셔서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하는 그게 상처라 했죠, 상처. 그 갈라부은 상처. 이거 도 닦는 거예요. 실제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어디서 볼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죽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사흘 만에? 살아. 이것보다 더 큰 현실 없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하고 이게 현실 아니에요. 우리 애가 좋은데 취직하고 이게 현실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현실은 뭐냐면, 만약에 애가 잘 되고 애가 나한테 출세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하겁니까? 포기를 못하죠. 애가 잘하는데 왜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애 장가가 시집간가 할 때가 죽으면 안 돼. 애 장가가 보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자기 포기 안 됩니다. 인간은. 지는 잘 봤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상처 없기를 원해. 인간들은 특징이 뭐예요? 상처 없기를 원해요. 아까 좌파나 우파나 인간은 뭐밖에 못다 했습니까? 돈밖에 모르죠. 그게 묻던 거예요.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루크 장사 해는 것보다도 그 주석 투자해가 한방 같으면 그 1년 매출 다 얻을 수 있다면 주식 투자, 예? 석유 투자하든지 지금 삼성에 투자하든지 생각이 부동산 투자하든지 브랜드를 팔아먹든지 상장회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장되고 난데 브랜드 팔아먹고 저는 그 회사 그만두고 그런 중소기업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파는 것은 결국 돈 버는 놈이 그저 뭘 잡는 거지 뭐 매다? 예? 뽕 잡는 게
매달 이야기했죠. 뭐 방법은 묻지 마라. 뻥 잡는 게 매다.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교회에서 많으면 되겠지. 뭐 교회가 뭐 바로 그건 뭐 별로 민중들이 원하는 걸 주면 돼.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그래야 교회 커지거든요. 기도해서 병 났습니다 하고 터진 교단이 남녀 호랑맹교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초석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조용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기도 통일도 마찬가지고 섬에 절대할 때는 뭐 복음이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그걸 다 한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에 합격대에 공부했습니다. 그 특정하는 거고. 인간이 자기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악마가. 자, 이거 다 아시겠죠? 그럼 나 지웁니다. 이걸 왜 지어야 되느냐? 인간의 속에 있는 악마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달감 있는 식이 아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있고 인간이 있죠. 하나님 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있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는 하나님이 있지 인간이 없어요. 그냥 신이 있어요. 인간에게 신이 있을 때 인간의 특징은 인간이 먼저 다갔어요. 인간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글이다. 한글 하면 반항하는 거. 인간의 신에게 먼저 추궁하는 거. 이게 여러분 구약에 사사기 있죠.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찾던가요? 어떤 경우에 찾던가요? 예, 공공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예, 나름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그럼 어려울 때 진지하다는 말은 평소에는 대충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 신경 쓰지 않다니까. 물 거 많은 것을 하나님한테 합니까? 신경 쓰지도 않아요. 공공할 때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하나님 찾습니다. 찾으면서 하나님께 추궁을 하신다. 추궁만 우리만 하면 뭐냐면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따지는 겁니다. 따진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하면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가할 때 뭘 하느냐면 뭘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강도요 도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추궁하고 압력을 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걸 소원 충족이라고 합니다. 소원 충족이죠. 자, 오늘 강의에서 이 전체가 요 인간들이 한글 하면서 인간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뭐가 아니냐 하면 이거는 뭐가 아닙니까?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은 여호와에게만 있어요. 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신을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누구한테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따지고 싶을 생기는 게 신이고,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여러분 제 말에 답변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뭐가 먼저 났습니까? 뭐가 났었지요? 언약이 났습니다. 언약이. 예. 20편 사진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로 여호와인 줄로 그 다음에 뭡니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남한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어떤 하나님 알지만 어떤 존재인지 몰랐죠. 20일 동안 코나페이가 도망치면서 김정은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요. 이거 갖고 노는 존재.
예. 전 세계 그 미디어를 갖고 노는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쳤다. 갖고 놀 때 어떻게 갖고 나왔어? 김정은이가 드러나지 않고 20일 만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예, 그들이 김정은에 대한 생각이 수정이 되었죠.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요청한다고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예?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의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 나타나요. 어떤 주부가 3살 먹은 애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가 몸 아픈데 건강해 주시고 잘 키우게 해달라 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자 우리의 나의 인간의 하지 마 그냥 나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전능하신 신이니까 내 나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나타나는 순간 아까 우리 배우는 걸 다시 복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언약이 이렇게 인간 쪽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면 도 닦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란 말이죠. 그냥 믿지는 않고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가 응답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유일한 현실이에요. 언약이 딱 등장하게 되면 이 전체가 뭐로 등장하면 바로 인간이 답답해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한 이름으로 나에게 압력과 협박을 가했다는 사체가 뭐로 등장합니까? 죄로 등장했죠. 죄로 등장해야 이게 칼갈 먹을 것이 돼요. 이게 칼갈 먹을 것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 따진다고 언약이 자동차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이 언약을 하나님께 언약을 앞장 세우라고 유인한 셈이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는 택한 백성에게만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하니까. 아까 언약 세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예, 칼과 먹을 뭐가 필요합니까? 죄인이 필요하죠. 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식에서 죄를 칼과 먹는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서 언약을 앞장서서 뭘 한다? 죄를 재료로 삼아야 되니까 죄를 갈가 먹는다 했죠. 문제는 그래서 제가 뭘 설명 안 들었어요. 이 죄라는 걸 설명 안 들었잖아요. 죄라는 게 윤리 도덕지 죄가 아니거든요. 이 죄가 뭡니까? 아까 말한 바로 인간 실수 없이 뭐 한다? 주님 앞에 항거하거나 배부를 때는 항거하기도 하진 않죠. 무관심하거나. 인간이 왜 하나님께 평소에 무관심할까요? 아까 했죠. 전문지 과심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있다. 얘가 자기의 과심사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잘난 맛을 살아갈 수 있는 거리가 따로 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면 갑자기 과심사가 어디로 바뀝니까? 사사기처럼 어디로 바뀌죠? 신이 진지하게 느껴지고 신의 존재가 그 신을 향하여 뭐합니까? 기도라는 명목으로 압력과 협박을 가하게 되죠.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갑자기 안 하는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든지 이런 것처럼 죄가 나오죠. 죄가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언약을 와가지고 죄가 나온 걸 갉아먹는 겁니다. 갉아먹어요. 갉아먹는다면 잘라내서 자기 것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갉아먹는다 하느냐? 인간은 자기 죄를 감추는 버릇 때문에 갈라먹는다는 강제적 의미를 제가 여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애를 기도하는 게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자꾸 자기 스를 숙이거든요. 인간은 돈밖에 모르는데 무슨 그 영광을 이겠어요. 이미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했다?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뭐 했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멸망한 현실에서 이스라엘 자체도 몰랐죠.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죠.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이니까.
예수님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였죠. 현실이죠. 그 다음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부활하니까 부활이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부활될 분이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될 수도 있는 분이 왜 죽었느냐 왜 맥없이 죽었느냐 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될 수 있는 분이 죽었다는 말은 이 죽음은 결코 뭔가 노림수가 있는 죽음이에요. 무슨 노림수입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며 뭘 가만히 있어도 죄고 해도 죄고 뭘 해도 죄고 죄며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죽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일한 현실이잖아. 현실. 어떤 주부가 애 키운다고 이런 관심도 없어요. 이 소식 알긴 알지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애가 아플 때 갑자기 함께 기도하면서 바로 그렇게 계획된 계기가 하나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 주께서 먼저 압력을 가한 거죠. 일생에. 죄라는 것은 인간이 신의 계획 항상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구조에 의하면 인간 쪽에서 언약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언약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데 언약은 어느 쪽에서 제시하는 겁니까? 언약은 주님 쪽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함을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내가 설정하겠습니다. 그 불가능함을 오늘 제목으로 설정합니다. 무력함.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돼요. 무력한 존재. 어떤 예를 써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2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기 전에 23페이지에 봅시다. 그럼 20페이지는 여러분 아신다 치고 저 밑에서 10번째 줄에 물좀부터 보시죠. 10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건 누가 요거 짧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밑에서 11째 줄부터 끝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것이 3초 뒤에 B로 바뀔 때 우리는 이 물체가 B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뭘 놓치느냐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 그겁니다. A라는 게 있는데 3초 뒤에 B로 바뀔 때에 우리는 뭘 보느냐 3초 뒤에 바뀐 것만 봐요. 어떻게 바뀌느냐는 과정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 세분하게 미분해가지고 쪼개서 보는데 쪼개진 그 사이의 과정을 또 몰라요. 제가 지금 무력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무력함이 도 닦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네. 나뭇잎이 있다. 예, 나뭇잎이 푸른 나뭇잎입니다. 예, 가을 되면 뭐로 바뀌죠? 단포로 바뀌죠. 노란 나뭇잎으로 바뀌죠. 우리는 가을 되니까 노란 잎으로 바뀌었다는 걸 아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물학자나 어떤 물리학자나 어떤 학자, 과학자도 이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알기 위해서 뭘 하냐면 생물학자들은 어때 이걸 쪼개겠죠. 예, 10초 뒤, 옆에 10초 뒤. 그 10초 뒤에도 푸른 나무잎에서 10초 뒤가 뭐로 되느냐 하면 약간 덜 푸른 이파이라는 그 쪼개진, 미분처럼 쪼개진 그 결과는 알지만 그 사이에, 짧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좀 한 2시간 뒤에 놓으면 많이 노래졌다. 이것만 있지. 어떻게 해서 푸는 것이 노래로 가는 그 과정은 모른다니까요. 알기 위해서 더 세분해봐도 세분한 그 폭이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10cm라면 10cm를
분명히 한 1cm로 10개를 나눴다 칩시다. 하면, 이게 어디 됩니까? 1cm짜리가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죠. 예? 10개가 되죠. 더 알기 위해서 더 쪼개봅시다. 그러면 1cm짜리 곱하기 뭐가 되냐? 이거 1cm짜리가 무한의 것이 무한계가 되죠. 갑자기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이 무한에서 뭐가 등장하죠? 무한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쪼개도 쪼개는 숫자가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무력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로 정답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번 성경에서 정답은 이 과정에서 모르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정답을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뭐랍니까? 하셨다. 알겠습니까? 성경은 보세요. 여기에 누굴 집어였습니까? 관찰하는 나로부터 관찰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집어넣죠. 이 구약 같으면 신약 같으면 뭘 집어넣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목적성이 그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성이. 자, 내가 이 물을 마실 때 이거 누가 계획했습니까? 구약 같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신약 같으면 주께서 하셨다에다가 뭘 보태야 돼요?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세월에 물에 빠지는 거 신종 코로나 전부 다 십자가를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아, 이거 책이 없었구나. 한번 해봅시다. 어떤 학생이 반에서 15등 하다가 10등 되었을 때에 15등 하는 존재에서 10등 되었구나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죠. 앞으로 네가 더 잘해서 5등 하라 이렇게 하죠. 문제는 어떻게 15등에서 10등 되었는지 지금 미국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내가 15등 10되는 것은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엉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밤잠을 안 자게 누가 했습니까? 그걸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책을 펴놓는다고 공부 되던가요? 공부 좀 해보시는 분 아시겠죠? 책 펴놓고 공부 되던가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죠. 집중력을 누가 줍니까? 예? 파카스가 줍니까? 뭘 줍니까? 집중력을 누가 줬어요? 공부하라고 치는데 만약 여기서 자기 그 여자친구 밖에서 부른다든지 안 가면 뭐 비행기가 날아가든지 갑자기 여기서 뭐 자기 좋아하는 야구 프로 한다면 집중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환경 조성부터가 모든 그렇게 몰아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죠. 주님이잖아요. 문제는 이게 15등에서 15등 됐을 때에 부모는 말하기를 내가 교회 가는 주께서 얘가 믿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등에서 25등 하면 어떻게 됩니까? 15등에서 25등 할 때는 갑자기 애한테 닥터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면 네가 결려서 25등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논리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예? 이게 무력한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언약이라 하는 것은요. 언약에서는 뭐냐? 바닥까지 내려가요.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어디로 올라오냐? 주님의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이 언약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기대, 인간이 답답함, 인간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 내용은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무조건 내 소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빠고 이거 빠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짜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낮에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교도 다시 한번 보죠. 겸손을 뭐라 겸손하던가요? 겸손이란? 겸손이란 주의 일을 방해한다는 자세가 겸손. 내가 주의 일을 방해한다. 주께서 나의 삼킬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나오게 하는 것이 언약의 적용입니다.
내가 숨어있는 죄 있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모든 걸 관심사가 내 육체 잘 되는 데 있다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을 가지고 집에 도 닦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자극하면 천불난다 했죠. 여기 설기 나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결론 내린 것이 주일 날짜기였는데, 만날 때는, 성도끼리 만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플리즈, 제발 저를 죽여주옵소서. 또는 밟아주옵소서.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게 해요. 그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자기가 포기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겸손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일은 책망하는 거죠. 성령의 일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인간의 함과 반항 속에는 뭐가 빠져드세요? 에스겔 16절에 나오는 언약을 세운다는 이 사실을 인간들은 누락시키는 겁니다. 자꾸 그걸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신 우상이 되는 거죠.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25페이지 봅시다. 10분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침침하고 막 잠이 오고, 근데 연세가 그 연세 됐으니까. 25페이지에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모든 피조물들은 찾았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차지하여 무의미하고 찾았습니까? 25페이지 중간에. 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무의미하게 소멸과 탄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연계해서 모든 창조물의 변화를 해석해야 된다. 무엇과 연관해서? 십자가 사건과 연관해서 모든 것을 연관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되었을 때에 죄인의 역할은 뭐냐면 주님에 의해서 의인된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해서 그걸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성도가 부여하는 겁니다. 성도는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이렇게 바꾸어졌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입으로, 언약의 개입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언약 세우기거든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게 언약이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부활하는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모델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아까 그 공식 이야기한 네 번째 의의 열매가 돼요. 천국이라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갉아먹고 죄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 주께서 이루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효과를 보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의인이 아니고 뭐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 죄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배들고 항거하는 존재로서 재료로서 채택됐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죠. 주님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거는 내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상처가 내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그 밑에 봅시다.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는 인간 축에도 들지 못한다. 그냥 흙이요 먼지입니다. 인생의 의미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회의한다고 밝혀질 사항이 아니다. 십자가 지지도 않는 인간들, 그래서 부활의 혜택을 하나님 입지도 못한 자들이 연구한다고 해서 창조의 비밀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오늘 총 정리에 들어갑니다. 총 정리는 시편 88편을 할 거예요. 시편 88편으로 총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델이거든요. 예수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뭐를 세우기 왔습니까? 언약을 세우기 왔지요. 언약 세우는 것이 이게 돈 닦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했습니까? 죽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죽음에 갔다가 부활까지 주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참 세상살이 바쁘다 보면 세상살이가 현실처럼 느껴질 때 많을 거예요. 신종 코로나같이. 그러나 그 현실은 이런 진짜 현실을 이 진짜 현실을 가리면 안 돼요. 진짜 현실은 언약 세우는 게 현실이에요. 언약은 뭐냐?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시편 88편을 거론하냐면 여기 지금 시편 88편에 나오는 이 누구냐면 오늘 시인이죠. 신앙인 집단은 지금 하나님한테부터 어떤 현실을 부여받냐 하면 거의 죽을 뻔하는 경우를 당합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시편 88편 4절에 보면 3절에 보거든요.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이 그 다음에 뭐에 가깝다 했습니까? 엄부에 가깝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11, 8편에 나온 84,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엄부,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에 가깝다. 제가 묻습니다. 이게 돈 닦고 있습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현실이라는 말은 아까 했잖아요.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죠.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개입하잖아요. 언약이 없는 것은 가짜 하나님입니까? 언약대로 개입하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어디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초죽음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목숨 없다고 하나님께 때로 달려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를 15도에서 10도로 만들었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초죽음 상태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께서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은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우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눈 덮인, 어떤 범위에 눈이 소복이 왔다면, 그 토지를 밟는 사람은 토지 땅을 밟는 게 아니고 먼저 뭘 밟는다 했습니까? 눈을 밟죠. 또 눈을 밟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으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가스 떨어졌는데 아까 그 가스 왔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다가 그 가스 뒤집어서 어떻게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고맙고 고마운 거예요. 또 김호중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정말. 고맙습니다가 이게 입에 달고 있어도 우리는 모자라요. 고맙다는 게. 죽어도 고마워요. 죽어도. 언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초죽음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들의 음부 죽음의 상태에서 뭘 뽑아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 상태에서 이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를 가르친다?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표준 모델로 삼아서 죽음에 가게 하셨습니다. 시편 88편에 나옵니다. 여기 시편 88편에 보면 10절에 보면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묻으면서 주의 성실하심을 일러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이유가 바로 이 시편 88편 때문에 부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음부에서는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찬송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격려해야 된다? 십자가에 함께 죽음 마땅함을 격려하면 할수록 상실되면 많을수록 우리가 포기하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그만큼 더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무력함과 불가능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뭐가 더 나온다? 감사와 찬미가
더 생생하게 나오는 거예요. 생생하게. 내 무력함과 불가능함. 왜냐하면 무력함과 불가능함은 뭐를 기대 못합니까? 은근히 내 욕심이라는 것을 기대 못하잖아요. 이때쯤은 가스 와야 되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내 계산이 같으면 가스 와야 되는데 이 있잖아. 내 계산이 안 죽어서 살아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무능하다고 느끼게 산다면 가스 배달해와 가스 태우는 것도 뭐가 되어버려? 무슨 요소가 되어버립니까? 감사와 찬미 요소 되어버리죠. 물론 그 가스가 대단한데 가스 폭발해가 교회에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한꺼번에 몰아서 감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 주님이 감사하고 계획하십니다. 매 순간.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얼마나 놓쳤습니까? 예, 진짜 주디 티 나오고, 예, 불평불만, 온통 주께서 주셨지만 언약을 세우고 줬구만. 우리는 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계획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겸손하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고적으로 우리가 진짜 주의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미천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일을 벌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반발하고 대들고 따지기를 좋아하는지요. 이제는 감사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